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믿음의 길 두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또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목숨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이상하고 경험했다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부모가 되고 아빠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형편없어진 목사님의 그 체력을 느끼면서 이것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만약에 뭐 쓰나미라도 이렇게 막 오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목사님의 아이들 쌍둥이 있죠. 우리 쌍둥이들을 안고 업고 뛸 수도 없는 체력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목사님의 체력이 적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뛸 수 있을 만큼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죽기 살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체력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절실하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 무엇인가를 위해 죽는다면 어떤 마음일지 느끼는 거지. 사실 진짜 누구와 무엇인가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 그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희생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냐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직접 죽기 직전까지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분을 우리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3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찬란한 무엇인가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뭐 사실이죠. 뭐 영광을 받는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높아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보다 이 영광스럽다,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죽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망한다. 여러분 세상은 죽는다라는 것을 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걸 좀 잃어버린다가 아니라 무의미해진다.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우리는 nothing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죽으면 그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하나의 시신에 불과할 뿐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죽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더더욱은다나 예수님이 죽으신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 이 상황을 지켜보고 대화와 이야기를 그리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고 늘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는 메시아는요, 그 메시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분명 우리는 배웠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하는 너가, 인자라고 말하는 너가 우리를 떠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쉽게 말해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노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 받을 일일까요? 물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방관님들이 그렇고요. 경찰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 자리. 여러분 물론 군인들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을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이 믿음의 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죽는 것과 연관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길,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손목을 긋고 뭐 어디 높은 데 가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죽은 것처럼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복음의 길, 이 믿음의 길,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 사는데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산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누구나 살아가는데 목적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 간에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조차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장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최근에 오래전 드라마지만 최근에 재밌게 봤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주인공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이야기지만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은 언제나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의사를 목사로만 바꿨을 뿐이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내가 직업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의 무게감 때문에 늘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직업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고칠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려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치 영혼의 의사로서 목사님은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을 대는 수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과 힘든 마음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무게감을 목사님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이 되지 않길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아파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목사님 아내랑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내 욕심대로 아내가 따라주지 않아서 화가 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게 있죠. 상대방이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게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산다는 건 날 부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해요. 비로소 그때 진정한 복음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신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철저히 부정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그 갈등 속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인생,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가지게 되는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나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찬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찬양을 우리 잠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다시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내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내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아멘.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가 올 때 여러분 찬양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 목사님이 대학교 때 만나 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입니다.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 분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의 찬양 속에 담겨진 그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도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겪었고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노래가 들려질 때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노래에서 자신의 실력은 감추어지고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마음 상한 자들이 정말 저거 내 얘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그 노래를 통해서 들려지길 원하는 정말 이분의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목소리와 노래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 재능이, 내 실력이, 내 물질이, 내 노력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그 영혼 다시 살게 해달라는 그 무엇인가가 되길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유일한 삶의 관심이라는 거죠. 뭐 피아노를 잘 치나요? 그림을 잘 그리나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나요? 공부를 잘하나요? 여러분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이 관심 가져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력이 그릇이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그릇의 크기가 아닙니다. 혹은 금이나 은과 같은 재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이 깨끗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혹은 그릇이 크든지,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어도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그릇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요리를 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릇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요리를 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1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요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식을 담기 위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이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요리인 그분의 뜻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다 부정하고요. 나를 부정하고요. 내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 믿음의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그 주님을 닮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뿌려져야 될 우리 스스로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죽기보다 내 자신이 살기를 원하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야 할,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